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4월 첫째 주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폭삭 속았었다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죠. 남편분들. 네,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에 첫 이제 수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그 강의안을 보고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잠깐 나눴었는데, 그 제자 훈련의 십자가의 도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해서 제가 신나게 적었습니다. 누구 적고 막 적었는데 볼펜으로 적었습니다. 볼펜으로 막 적었는데 바로 밑에 보니까 이 질문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우려고 했는데 볼펜으로 해서 못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나오는 내용이 십자가의 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장 큰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 자신, 가장 큰 죄인인 나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은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서 다시는 그런데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변에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믿고 그 안에 들어갈 때,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서와 용납,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셔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구나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용서하고 용납하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입술을 멈추고 칭찬과 축복의 말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부르는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시온보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서주시네.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시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와 용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주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집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고통이 떨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높은 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또 조국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이 나라가 속히 안정화되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조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정말 복음의 역동이 교회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새하지 않고, 참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하석화되고 전통화되고 굳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삼아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메마르지 않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생명의 사역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과 조국교회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이 시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산성교회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장작고보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글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너무나 헛넘sak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못할 수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도 아니요 나의 힘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니 성령의 시간 부족한 저희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복음이 흥황하는 교회,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생명의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 모든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셔서 꿈이 분주한 우리의 모든 상,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셨기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른 장작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웅크란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수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이 푸석푸석하기가 이를 데 없고 굳고 메마른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혹 있습니까? 이 시간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아버지 아무리 큰 소리와 큰 악기 소리로 찬양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는 정말 메마름과 건조함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장작도와 같은 심령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그 심령 가운데 살아 숨쉬는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가 다시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흥황하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회, 약동하는 교회, 역동하는 교회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사회의 생명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가정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각 가정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의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기도의 제목 붙잡고 이 시간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시고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매 예배에 저는 이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없이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성령님의 그 은혜가 없이 그냥 종통화되고 화석화되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참 그런 예배, 참 전통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간다면 저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령의 이제 기름부, 성령의 정말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정말 복음의 역동, 복음의 역동, 또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정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복음의 역동이 없는 채 그냥 딱 굳어진 채로 정통화되어서 교회가 그래 간다면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목회도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저는 버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음의 역동성이 참 우리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 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 특히 금요 기도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에 군부를 떼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타오르는 기도의 불길이 또 온 교회에 우리 뻗어가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또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군부를 때우는 영적인 군부를 때우는 우리가 또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함께 우리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은 우리 한 9시에 우리 전도폭발 2가 2주차 진행되고요. 또 바로 이어서 우리 10시 반부터 우리 BBD 교회 처치 브랜딩 워크숍이 우리 카페에서 있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우리 7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371면 구약성경 371면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제 고대 피타고라스 이제 수를 창조하고 수를 만들어낸 그런 수의 우리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또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만이 세계의 패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의 세상 현실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지극히 이제 상식적이고 또 보편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은 지극히 이제 비정상적인 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이 상백 용사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좀 잘 아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사 기드온이죠. 사사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침략을 이제 받습니다. 미디안은 이미 강국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강국인데 엄청난 수의 군대가 미디안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직 나라로서의 그런 왕권의 기틀도 다지기 전이고 아직 사사 시대니까요. 왕정 시대 이전이고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직되어져 있는 군대가 아직 없습니다. 자,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일종의 이제 의병을 이제 일으켰는데요. 그러니까 32,000명이 자원하여서 이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32,000명 또 이 미디안의 지금 이 군사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고 열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32,000명이죠. 22,000명이 아니라 이 32,000명을 그냥 300명으로 확 줄여버리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숫자가 너무 많다.
이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데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32,000명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이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즉. 그래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그 마음속에 이제 좀 두려워 떠는 이들, 지원을 했는데 아직 두려워 떠는 이들은 다 돌아가라고 해서 그 중에서 22,000명을 이게 다 돌려보냈습니다. 자, 3절이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그게가 32,000명 중 22,000명이 두려워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자,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10,000명 또 아직은 너무 많다, 좀 더 이제 돌려보내라. 그래서 어떠한 테스트를 통해서 또 왕창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이 남게 되죠. 그래서 그 300명과 기드온의 용사잖아요.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의 우리가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하나님과 기드온이 우리나라를 이제 두고 나눈 이 가상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너무 많다. 우리나라를 가상으로 두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많아요. 남한 5천만 명 중에 최대 이미 1,000만은 깨진 지 오래됐지만 아무튼 남한 5천만 명 중에 최대로 잡아도 1,000만 명인데 많다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제 힘으로 성장 부응했다고 교만에 빠져서 으스대고 있으니 좀 줄여야 되겠다. 기드온이 말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다 떠나라고 해라. 그랬더니 지금 700만 명이 떠나고 300만이 남았습니다. 종교인들, 무리들은 다 떠났으니 이제 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직도 많다. 그렇다면 아니 더 줄인다니요. 그 숫자로는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란다. 너의 힘도 아니다. 기드온이 말해요. 그럼 어떻게 더 줄일 참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말 깨어서 기도를 하는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정말 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물어보려. 그러면 누가 남겠습니까? 모두가 다 떠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다, 내 길은 좁은 길이 아니더냐. 기드온이 말해요. 32,000 중 1%도 안 되는 300명을 남기시더니 1,000만인 중 1%인 10만 명만 지금 남았나이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제 비로소 제대로 살게 될 것이다. 자, 1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가정해서 한번 말해본 것인데요. 세상 가치관으로 이 수는 힘이에요. 수는 힘. 수가 많으면 승산도 영향력도 커요. 적군은 정말 메뚜기 떼와 같고 모래알처럼 많은데 하나님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은 군사가 지금 너무 많다고 죄다 지금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두셨어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머리 숫자로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고 자기 이익을 주장을 하고 또 상석을 차지하고 또 남을 무시하면서 나는 무시하지 말라라고 큰 소리 칠 때가 많아요. 이 머리 숫자를 가지고.
그들을 싹 다 이렇게 골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 수에 연연해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우리 다들 이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니기에 사실은 아직도 호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백성이 아직도 많다. 자, 이러한 일종의 어떠한 이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최후까지 남게 된 사람이 바로 이 300명인데요. 바로 이 300명을 쓰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구출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00명, 이 300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럼 어느 조직 그리고 어느 교회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일꾼들이 있습니다. 핵심 일꾼. 그 핵심 일꾼들의 이 비율이 이제 높아야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아무리 500명, 1000명, 10,000명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핵심 일꾼이 얼마가 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조직이든 평균적으로 그 조직의 그 공동체의 핵심 일꾼은 그 전체의 10분의 1이다. 100명이면 10명이고 300명이면 30명. 결국 이 10%가 전체 공동체를 섬기고 이 10%가 전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일꾼들의 숫자가 많다 혹은 적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가 보다 관심 가져야 할 그 숫자는 봉사자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마지막에 남겨두시고 쓰시는 이 300명, 이 기드온의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누구이며 또 우리는 또 누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자,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과연 누구였기에 하나님께서 줄이시고 이들 300만을 남겨놓으셨는가? 그들은 누구였는가? 첫째, 그들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그 많은 숫자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이 자랑이라는 단어예요. 자랑. 자, 이 단어를 우리가 잠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다 돌려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랑. 왜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의 지연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다시 말하면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나 조금 더 의미상으로 보면 이 교만에 합당한 단어예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그들이 자랑하지 않고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2,000이라는 이 숫자로, 많은 숫자로 전쟁해서 이제 승리를 이제 딱 거두게 되면은 그들은 이 많은 32,000명이나 이 의병들이 모이다니, 이 많은 우리들의 숫자가 구원했다, 혹은 이 숫자를 동원할 수 있었던 우리들의 이 전력이 승리를 가지고 온 원인이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300명은
이 어림도 없는 숫자예요. 이 300은 절대로 승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승리했다. 이 300명이 무슨 전략을 세우고 뭘 했겠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우리가 승리했다. 즉 승리의 원인을 결코 이 숫자나 사람에게서 찾지는 않을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럼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아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정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보지 못해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어느 정도로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둔다, 그냥 놓아둔다가 아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의 연약함이 좀 그대로 존재해요.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그대로 남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시련과 또 고난과 역경을 계속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시려는 까닭이에요.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그럼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에 세계를,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이 세계라고 했던 이 주중의 연안이 되겠죠. 그 세계를 적어도 4바퀴 이상 돌면서 정말 전 세계를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꾸었던 그 놀라운 영적인 거인. 그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그가 들어가는 도시들마다 마을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삶이 바뀌는,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들이 도시마다 나라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죠. 자기 육체의 질병이에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의 연약함.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찌르고 있는 그 가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가시. 자,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기도한 것만 한 크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이 병을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낫지를 않았죠. 그래서 후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시는 그 이유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다가 그 능력에다가 그 탁월함에다가 내가 정말 건강까지 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이 가시를 정말 부둥켜 안고 살게 하심으로써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도록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가
간질병이든 혹은 뭔지 안질이든 이 난치의 그 질병을 한평생 끌어안고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그 병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질문한 끝에 얻었던 그 대답이 뭐냐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울이 발견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간증할 정도의 그런 큰 시련을 겪어본 일은 없지만, 그러나 누구나 어느 인생에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우리가 크고 작은, 그리고 자신에게는 제일 힘든 그런 일련의 우리의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시련들, 크고 작은 시련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좀 지나고 나서 참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어요. 제가 좀 약간 교만해지려고 할 때, 제가 조금 교만해지려고 할 때, 뭔가 내가 좀 잘나서 좀 이룬 것처럼 그런 자만에 빠지려고 할 때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좀 크고 작은 그런 시련들을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제 교만한 꼴은 도대체 두고 못 보시는구나. 참 이런 것들을 참 종종 발견하게 돼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얼마를 가졌고 또 알아야 얼마를 알겠습니까?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엎드리는 정말 겸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허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정말 끝까지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께서 쓰셨던 기도원의 300용사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로, 첫째는 자랑하지 않는 이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는 이들이었고요. 둘째로, 그들은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겸손하다고 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못해요. 이러고 그냥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겸손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을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자기의 연약을 알기에, 자신의 부족을 알기에 정말 강하신 주님 앞에 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 무지를 알기에 정말 전지전능한 그분을 의뢰하며 내 연약함을 알기에 강하신 그분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일생은 우리가 크게 3단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누면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이 있어요. 모세의 처음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나서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그 환경 속에서 그 40년간의 모세를 우리가 한마디로 묘사를 한다면, 그때 모세는 자기가 굉장한 인간인 줄 착각하면서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40년,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를 그냥 밀어내셨고, 그 광야에서 이 두 번째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가 배운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나는
굉장한 인간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이 교훈을 위해서, 이 고백을 위해서 40년이 필요했던 거야. 자, 그런데 이 40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자, 너 이제 되었다. 이제 겸손해졌구나. 내가 너를 붙들어서 쓰겠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명령하시자 너무 겸손해진 나머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못해요. 저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설득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말할 수 있는 거, 그 능력 그건 누가 준 것인 줄 아느냐? 너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정 그렇게 못하겠다면 내가 세울게. 말하는 사람을, 아론을 세우마. 아론을 대신 세울게. 너는 순종만 해라.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나머지 세 번째 40년,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40년은 정말 자기의 그 부족함을 알기에 이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었던 그 모세,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도록 나타내시고 또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그 세 번째 단계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우리 9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32,000명 중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라. 적진을 쳐라. 내가 너의 적들을 내 손에 다 붙였다. 300명이 지금 십수만 명의 그 대군 앞에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 전투를 위해서 준비한 무기는 우리가 뒤에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에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어느 것 하나 무기가 아니에요. 비무장일 뿐만 아니라 전투를 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매우 장애가 되는 것들이에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300명이 십수만의 대군들 가운데로 나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도저히 순종을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무기로 중무장한 수많은 적들에게 소수의 300명이 비무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과 300용사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어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9절이죠.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적진을 너희 손에 지금 다 붙였다. 너희들이 300명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적군을 다 맡겨버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갑자기 300명은 강력한 군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300명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300명이 모든 미디안을 물리쳐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에요. 가장 강해지는 순간.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대체 어찌 해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을 알고
그리고 인정을 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연약을 사용할 수 있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역설을 그는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육체의 그 가시의 고통스러움을 막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외쳤던 놀라운 고백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이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여러분 이 역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약할 때 나는 참으로 강한 자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300명은 강한 집단이 되었어요. 강력한 사람들,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정말 걸고 주님을 섬길 때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약한 자임을 알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으로 주를 정말 전심으로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 그분을 정말 의뢰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그들은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둘째 그들은 주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도원의 용사들, 그들은 준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준비에 힘쓰는 사람들, 철저한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한다라고 할 때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다 믿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그 귀한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노라. 지금 내 속에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가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서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300명이 선별을 하였습니까? 그 방법이 5절로 7절에 나오잖아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들은 1년의 이 테스트 과정을 그들은 거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자, 이제 물을 마시겠어요. 물을. 자, 두 부류로 이게 나눠지게 되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평안하게 그냥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자, 기억할 것은 지금 이미 전쟁이 시작된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시 상황. 그러니까 선택된 이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켰어요. 그러니 물을 뭐 얼마나 담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많이 담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손으로 움켜서 입만 간단하게 적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긴장을 풀지 않고 경계 태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전시 상황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사탄의 그 대적과 사탄의 그 강교함을 아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긴장을 풀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사탄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그 긴장의 띠를 쉽게 풀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만 택하셨어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받은 테스트는 사실은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냥 물을 마시는 일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테스트였습니다. 별거 아니고 작은 것 같았지만 그게 테스트였어요. 또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은 테스트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테스트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테스트는 일상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치러집니다. 날마다의 그러한 삶의 환경에서,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나 오늘의 작은 일 앞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내일의 드라마를, 내일의 위대함을 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소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을 이렇게 쭉 마시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정말 준비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누가 뭐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날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을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러니까 왜 다윗을 택하셨나에 관한 내용인데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의 그 영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71절을 보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셨다. 즉 다윗이 본래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 그리고 어린 젖을 그냥, 양을 그냥 몇 마리 돌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뜻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양무리를 다 치는 거 보니까 양 몇 마리 뭐 돌보는 거 뭐 별일 아니죠.
하지만 그 양 한 마리하고 놀고 또 그들을 돌보는 일 너무 성실하게 또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 어느 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딱 내려다보면서 야, 참 양을 잘 돌보는구나. 내가 저 성실한 다윗에게 내 민족을 맡겨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민족의 목자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별일 아니었어요. 작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 72절의 성경은 다윗의 삶의 수준을 어떻게 이제 증언을 하냐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돌보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마음, 정말 성실한 마음, 그러면서도 손에 기술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완전한데 이 손이 능숙하지 못함이 아니에요. 마음은 너무나 좋은 마음인데 이 손의 능숙함,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손은 능숙한데 실력은 있는데 마음이 완전하지 못함도 아니고, 마음의 완전함과 또 그런 손의 능숙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양을 돌보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탁월함과 또 그 성실성 속에서 민족을 리드하는 그 리더십의 수준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누가복음 16장 10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사역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작은 일을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로 알고 신실하게 우리가 그 긴장의 띠를 풀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을 알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우리가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 우리의 남은 생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참 이게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나 부족함을 알기에 내가 주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에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걸어가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다면, 저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우리를 쓰셔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신 우리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도구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히 나의 약함을 고백하나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 몰사에 모든 일에 참 잘 준비가 되어서 작은 일에도 정말 죽게 하듯 충성되게 행할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동아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능력을 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주님, 이 시대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쓰임받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넉넉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하며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을 받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이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나 철저히 준비되어지며 작은 일에 충성하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아버지 하나님 손이 나아갈 때 함께 소리를 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지금 지극히 작은 일로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성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은혜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맞춰주신 그 모든 일들이 귀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만하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부족한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에 상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만족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호흡량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막혀들이 내 삶에 현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테스트를 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게 발걸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일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이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성실을 다하며 순전한 마음과 최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일어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